어느덧 2020년 마지막 제 주일이 됐네요. 마지막 제 주일. 지난 한 해 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수고하셨어요. 네,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또 생존하느라고 수고했고 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도 정말 교회 열심히 섬기셨고 우리 찬양팀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 나오셨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키우셨는지 느끼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중보기도팀, 성경 읽기팀, 청년부 리더들 모두들 정말 한 명 한 명 보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개인의 삶을 한 주간 좀 돌아봤어요. 제가 2019년 마지막 그 송구 영신 예비 때 우리 그거 작성했었거든요. 내년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5가지. 조그만 종이 쪽지에 1번, 2번, 3번, 4번 적어서 5가지를 적어서 제 성경책 제일 앞에다가 딱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봤더니 얼굴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그래도 좀 확실히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한 5가지를 적었는데 그걸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참 그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좀 쉽게 정해놓고 하자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한 해가 다 끝나버린 거죠. 너무 아쉽고요. 나름대로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 생각해 봤더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저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제가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제 주일이에요. 1년이 2020년 한 해가 52주였어요. 근데 그 52주 마지막 제 주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한 해의 마지막도 될 수 있지만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도 있어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모든 것을 끝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죠? 죽음을 가리키기도 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는 걸 말해요. 보통 그렇게 말하죠.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 너무 기뻐. 나 인생의 마지막이라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굉장히 슬프고 이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뭔가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이 나와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곧 다 됐다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실패와 좌절의, 그 다음에 낙심, 절망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이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고 용서를 받는 시간이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은 보상의 시간이고 용서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영원한 안식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대한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5개 포인트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그 5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죠.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어. 아직도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무슨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마지막이 아닌데? 마지막은 없어. 그거는 없고 그냥 이 세상은 계속 흘러갈 뿐이고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마지막이라는 걸 자꾸 얘기해요. 지금 마지막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지막을 주의하고 대비하라고 말해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 주의해서 잘 살펴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잘 유심히 봐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조심해라. 그때가 되면 사방에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그때는 이런 일이 이런 성경의 말씀이 다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확 돌면서 혹시라도 지금이 그때가 아닐지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드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무슨 홍수가 나겠어.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온 세상을 뒤덮는 큰 홍수가 난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면 살았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면서 온 세상에 홍수가 가득해서 채워져서 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것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걸 누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이 오늘 저녁 7시 15분쯤에 우리 집 창문을 살짝 열고 들어올 거야. 이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시간에 딱 창문을 지키고 있겠죠. 몽둥이 하나 들고. 너 올 줄 알았어. 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저는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때리는 훈련만 하는 줄 알았더니 피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대요. 피하는 훈련이. 아무리 내 주먹이 세도 한 방 잘못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 권투하는 걸 봤더니 세상에 막 멋있게 폼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방 딱 맞으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그대로 뒤로 꽝 나가 떨어지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분이 힘이 약한 게 아니라 힘이 엄청 센 사람이고 실력도 좋은 사람인데 제대로 한 방을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이 훈련을 할 때 빨리 때리는 것도 하지만 피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해 오면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탁 한 대 맞으면 모든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변화들, 움직임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세상을 이끄는 시대 정신은 진실, 정의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과거와 달리 진실과 정의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거짓말, 속임수,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라요. 과거에는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면 그 말이 진짜라고 다들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문에 기사가 나면 이게 정말일까? 다른 신문을 다시 봐야 돼요. 이 신문은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지? 요즘 TV,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 정보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구분하기 너무 힘든 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진실과 정의가 아닌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끄는 것이 뭐냐면 거대한 악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회가 왠지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7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전과 같이 달리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새롭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거야, 뭐 생각 안 해봐서 다 옳다고 하니까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여기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근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아, 될 거야, 괜찮아, 됐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지, 계속 이런 행동을 계속 해도 괜찮은 건지 생각해보고 이건 아니야. 내가 부모님께 대드는 버릇이 있어요. 나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 늘 후회해. 근데 꼭 엄마를 보면 꼭 한마디를 해. 아빠한테 꼭 퉁명스럽게 말하고 막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꼭 후회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보면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걸 근신해야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을 주의하는 거죠. 말과 행동을 주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들, 친구들 다 그렇게 한대. 친구들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엄마에게 말을 함부로 했어요. 나 왜 이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또 한 가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아니에요. 좀 이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오 24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의 간에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사랑한다고 말은 되게 많이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난 너 정말 좋아해, 너 보고 싶어서 사랑해 막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이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진정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왜 그를 사랑해? 나 못 사랑해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또 심한 경우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내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 근데 내가 볼 때 별거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8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앞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설레는 얘기죠.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해요. 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죄를 덮어주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용서를 포함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고 오래 참아주고 또 온유하게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이에 관해서 좋은 좀 예화가 없을까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았더니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아이의 집에 아저씨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인이라는 아이가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아저씨 오셨으니까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막 다 갖고 와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제인아, 너 참 인형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인형이야? 그 인형을 한번 나한테 보여줄래? 그랬더니 제인이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잠깐만요. 한 가지 약속.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인형 보실 때 웃으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어떤 인형인지 보여줘. 그랬더니 얘가 얼른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더니 어떤 인형을 딱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코가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들어가 있고 또 팔이 하나 잘라져 있고 다리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막 그 인형 옷도 다 찢어져가지고 보기 싫은 옷이 아주 좀 지저분한 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인아, 여기 예쁜 인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인형을 너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니?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인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잘해주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더 내가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태어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고 항상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능도 많이 떨어져서 나이는 많이 20이 넘었는데도 어린 아기같이 행동하고 아기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아이를 돌보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만큼 착한 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집사님께 맡기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잘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했대요. 맞아. 이 아이를 누가 키울까? 누가 사랑할까? 내가 이 아이를 맡아서 정말 이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잘 키워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신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 성함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저에게는 천사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 삼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범이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줬잖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내가 보여줬잖니. 나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나처럼 그렇게 용서해주고 나처럼 그렇게 이해해주고
나처럼 참아줘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네 번째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봉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기 보면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래요. 내가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잘해줘야 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너에게 줬으니까 너도 뭔가를 나에게 맛있는 걸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11절부터 나온 거 보면 말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뭘 섬길 때 내가 뭔가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돈을 조금 벌었기 때문에 내가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참 정말 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그러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저렇게 저분이 해주시는 것만큼 난 못 해드릴 텐데 나중에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닐까, 이게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 그런 다시 돌아올 보상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늘 기도하고 교회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섬기는 걸 모습을 보면서 전 늘 감사해요. 또 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몰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돌아와서 소문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개가 저에게 이렇게 도와줬어요. 참 고마웠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참 힘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몰래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요. 남에게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않는다면 지나갈 일인데 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통화하거나 이렇게 메신저를 주고받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세요. 어떤 우려를 하냐면 한국에 코로나가 막 심해지니까 정부에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교회가 코로나를 많이 전파한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교회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디스코텍이라든지 어디 음식점은 다 그냥 놔두고 교회를 먼저 차단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발표를 보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감염을 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들 말씀 뭐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그렇게 그 디스코텍이나 뭐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보다도 교회를 더 먼저 차단할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목사님들 말씀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다른 데서 걸린 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다가 검사안이 딱 나온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걸린 게 아니라 밖에서 걸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교회에서 검사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되게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할까?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라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중국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인데 교회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들 그렇게 안 하니까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뜯어내려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가서 꽉 붙들고 서가지고 줄을 묶어요. 줄을 묶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십자가 부수는 걸 막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묶고 버티는 거예요. 막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교회를 파괴를 하면서 십자가를 끌어내려서 십자가를 부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안 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불시험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상황들을 잘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온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가 인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도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20년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 인생의 마지막, 또 온 인류의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 그 종말의 모습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젠가는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없을 거겠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날 행복하게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다시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